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구약성경 772페이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몫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 하루아침에 거부해서 가난뱅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졸지에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욥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니까 사탄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욥이 분명히 이제 원망을 하고 더 이상 순전하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이 퀘스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가 거쳐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사실이었죠. 자녀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거부였는데 그 재산도 다 도적질 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뭐 복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분이 또 거두어가면 뭐 주실 때도 있고 거두어갈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왕에 욥을 칭찬하셨던 거 그게 합당하냐, 그 칭찬이 합당하냐,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탄의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과의 첫 번째 대화 1장 8절에서 하셨던 그 칭찬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세요. 근데도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재도전합니다.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부숴버렸던 욥의 울타리가 아직도 외곽 울타리였다는 거지요. 욥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살가운 그런 방어막 울타리, 곧 욥의 피부를 쳐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건강을
건드려 보겠다는 거죠. 욥의 건강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아마도 이제는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사탄이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도전을 허락하셨어요. 다만 조건을 달았죠.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욥이 죽음을 당하는 것만 빼고 허용을 하셨어요. 실제로 욥은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여러분 그 피부 가려운 것을 심각하게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렵죠.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가려워가지고 실컷 긁었어요. 긁었는데도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긁었냐면 저는 한번 언제까지 긁으면 안 가려운가 싶어가지고 계속 긁었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런데도 살은 한 5mm 이상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긁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포기하고 의사에게 찾아갔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지만 않았지 뭐 거의 죽은 거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생명은 손대지 말라 했으니까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까지 섭섭하게도 사탄의 편을 듭니다. 그죠? 아마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된 것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하는 남편까지 깊은 병에 든 것을 보고는 아마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 10절에서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첫 번째 테스트를 당할 때나 별로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시련 그 한가운데 아주 심각한 질문이 하나 던져져 있죠. 욥기에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던진 질문인데 신앙이 훌륭해가지고 물리적인 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많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 돈도 많고 뭐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기 명예도 지켜지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그런 물리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욥의 경건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인가? 근데 이 질문은 또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My Lord,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되는 거지요. 이 질문은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인생을 살면서 끈이 일어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별로 위로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은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망했는데 그걸 못 깨닫겠느냐고.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극도의 어려운 그런 현장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부터 숨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대낮에도 태양의 일식이 일어나는, 얼마 전에도 지나갔죠? 태양의 일식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욥에게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나는 부르짖는데 하나님 조용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이런 경험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들 중에 벌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북미하고 남미에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종류만 319가지의 벌새의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종류의 벌새는요, 그 무게가 3g밖에 되지 않아요. 3g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이걸 뭐 새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3g짜리 벌새가요,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겨울을 나기 위해서 2000마일 이상을 비행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폭풍도 올 수가 있고 막 비도 오고 그럴 텐데 그 3g짜리가 어떻게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2000마일 이상 날아가냐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3g밖에 안 되는 덩치에 에너지로 쓸 지방을 반 정도 저축한다고 그래요. 그럼 반 저축하면 1.5g인데 지방을 1.5g 정도 저축해가지고 2000마일을 날아간다는 거죠. 1년에 2번 이렇게 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약 620마일씩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땅에 내리지 않고 무착륙으로 넌스톱으로 한 번에 620마일씩 간다. 태양과 별과 지구의 자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각도 계산을 해가지고 멕시코로 날아갑니다. 이 3g짜리 벌새가 1초에 날개를 75번, 75번이나 날개를 움직이는데 그걸 25시간씩, 한 번에 25시간씩 넌스톱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3g짜리 덩치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교한 그런 에너지 전략 방법으로 1.5g의 지방을 태워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날아갑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 대학을 다니는데 신촌에서 자취를 하는데 이제 초여름이 되면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몇 시간 동안 울어요. 몇 시간 동안 꼭 그렇게 이제 새벽이 되면 울기 시작하는데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뻐꾸기 울음소리가 굉장히 그윽하고 여운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 뻐꾸기는요, 여름 철새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 없어져요, 뻐꾸기가. 근데 어디로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죠? 최선환 권사님, 뻐꾸기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뻐꾸기가 모조리 사라지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 뻐꾸기가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뻐꾸기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철새라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래서 2016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실험에 들어갔어요. 이때 영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뻐꾸기가 가을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세워서 뻐꾸기들을 잡아가지고 그 등에다가, 그 뻐꾸기 등에다가 초소형
위성 추적 장치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날아가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컴퓨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뻐꾸기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베이징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도양을 지나 가지고 11월 중순이 되니까 동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갔어요.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가서 그 다음에 케냐로 들어갔어요. 뻐꾸기들이.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뻐꾸기는, 우리나라 뻐꾸기는 뭐 겨울 되면 그럼 강남으로 가나?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뻐꾸기가 겨울을 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자들이 뻐꾸기들은 겨울을 나는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 무한한 경륜과 지혜, 섭리 앞에서 한 인간의 그 인생의 몫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미한 것이라고 밖에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욥, 당신이 죄 없이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무조건 회개하라. 그렇게 윽박지르는 수준이었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좀 속 시원히 이게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욥기 31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 사인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과격하죠, 말이. 하나님 여기 저 서명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대답하세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식으로 한번 재판해보자는 겁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망한 것이 확실하다. 친구들이 그렇게 고소장을 쓰고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도 여기 이렇게 하나님 재판을 요청하는 피고자 서명을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욥기 읽다 보면요, 고소라는 말, 변명이라는 말, 서명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정식으로 재판을 해봅시다. 나 죄가 많아서 망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데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필하는 욥에게 어떤 법적인 판단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 답변을 볼 때 소위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네?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얘기만 잔뜩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며 주로 하신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38장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바다, 땅, 구름, 별들, 사자, 까마귀, 염소, 들나귀,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한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무죄함을 좀 판단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한다는 말씀이 전부 창조에 대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타조에 대해서 아시고 독수리에 대해서 아시고 사자에 대해서 아시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반면에 욥은 창조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나 계신 것인지 왜 나타나셔서 나를 변호를 안 해주시는 것인지 자신의 고난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작 무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 그 경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완전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대답할 말도 없어요. 3g짜리 벌새가 어떻게 2000마일 이상을 날아가고 있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신촌에서 새벽마다 울던 뻐꾸기가 어떻게 가을이 되면은 지도 한 장도 없이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욥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창조하신 각종 동물과 새들에 대해서 욥아, 네가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창조에 대한 장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데 욥 너에 대해서만 전혀 내가 모르고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욥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조차도 무지한 것은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서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욥의 애타는 호소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동물을 다스리시고 새들도 다스리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욥기 끝부분에 보면 욥은 그래서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오직 나의 고난에 대해서만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욥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빠졌더라도 내가 어려운 진흙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 아주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아주 넓은 마당에 놀러를 갔어요. 왜 놀러 갔냐면 연을 만들려고 간 거예요. 그때 연 만들어서 놀려고. 제 생각에 5-6살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나무를 들고 연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집 마당에 가니까 그 동네에 있는 포수가 왔더라고요. 포수가 왔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포수가 무슨 모자를 쓰고 있었는지 그 포수가 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포수는 어떤 총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그냥 낡고 후진 긴 장총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었다는 거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뭔지 아세요?
그 포수가 잡은 참새들, 그걸 줄줄이 묶어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그 포수가 잡은 참새를 묶어가지고 길게 이렇게 왼쪽 재봉선 옆에다가 참새를 줄줄이 달고서 포수가 왔더라고요. 그거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참새들은 곧 헐값에 팔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헐값에 팔리는 참새들, 그것들조차도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욥의 고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거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나의 고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릴 때 그 친구 집 마당에 우뚝 서 있었던 포수의 바지 왼쪽 재봉선에 쭉 매달려서 죽어 있었던 참새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헐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는 것, 그만큼 자상하게 우리를 다 케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고통과 문제들 속에 던져질 때 그 시련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는 물리적인 고통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핵심은 고통이 아니고 믿음이지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제는 고통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욥처럼 살 수 있느냐? 너는 욥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신앙의 지구력을 끝까지 지구력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믿음의 지구력을 끝까지 세워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트러블이 생기고 환란이 다가오고 야, 이건 내가 이번에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런 역경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게 먼저 앞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왜가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why가 아니고 how.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내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감당할 과제입니다. 처참한 지경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 말씀 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상그램짜리 뱁새의 날개짓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밤낮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자연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 포수 바지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속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거기 있죠. 인생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역경이 결코 하나님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세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욥도 전심으로 찾았더니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나타나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